오늘 본문 말씀 24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의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었던 부분들을 크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메시지가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2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저 동쪽에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서쪽 끝에 있는 어제 어떤 나라를 봤죠? 두로까지 살펴보면서 10대 열방에 관련된 메시지들, 각 열방들, 특별히 유다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었던 10대 열방들, 각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4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각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 전체와 관련된 메시지, 온 세상에 관한 메시지가 이제부터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각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을 뿐만 아니라 과정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셨다면 24장부터는 온 세계에 관련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간의 끝,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즉 종말에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부터 27장까지는 역사의 마지막에 온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선포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이사야의 소묵시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소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세계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그 첫 번째 24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지막에 온 세상에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먼저 이 세상,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땅이라는 단어는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원어에는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하, 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땅이 파괴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러나 그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의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친히 창조하신 이 땅, 우리의 터전이 되었던 이 땅, 지구,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은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받은 땅,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아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땅, 그 땅이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처음 있었던 그 흙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죽음 가운데로 끝이 나는 것처럼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땅이 결국 다시 처음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듯 그것이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땅, 하, 아레츠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또한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땅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또한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자, 온 땅, 이 땅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특별히 이번에는 성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읍도 파괴될 것이다,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읍이라는 키르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성읍은 무엇을, 성 이런 뜻인데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결국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세운 거주지, 이것이 바로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성을 싫어하십니다. 성읍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를 범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의 거주지, 이 땅 위에 자신의 거주지를 세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죄범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거주지인 성읍을 황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읍의 시작을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볼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첫 번째 성읍이 만들어지던 그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성경은 가인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어떤 자였습니까? 가인은 예배자였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께 동시에 예배드리던 우리 두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대하여 말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믿는 자들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도 동일하게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배자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였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계속해서 동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자였던 그가 살인자가 되고 살인자였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방랑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어디에 정착을 했는데 그는 방랑자였던 그가 결국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축자가 되어서 성을 쌓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영원히 남기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읍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창조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점점 동쪽으로 방랑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 방랑자였던 그가 건축자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거주지를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 위에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운 자신의 거주지인 성읍을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읍에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성읍이 황무하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혼돈의 성읍이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자, 성읍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약탈을 당한 성읍, 개역 개정은 약탈을 당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혼돈의 성읍, 그래서 토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키르야 앞에 토우, 키르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우라는 단어는 혼돈, 어지러움, 무질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읍은 결국 어떤 성읍이라는 거예요? 혼돈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범한 인간이 세운 이 성읍은, 자신의 거주지는 혼돈의 성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삶을 만들어내시고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내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질서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성읍은 결국 혼돈의 성읍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성읍이 혼돈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혼돈이 되어버린 인생이 만든 성읍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방금 전에 봤던 4장 17절 이후에 18절부터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0절부터죠.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20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죄범한 인생이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아담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풍요, 풍성,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스스로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면서 스스로 풍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보면 유발을 통하여서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진정한 수군과 퉁소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문화와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스스로 수군과 퉁소를 잡고서 만들어낸 문화,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즐거움이 있는 성읍,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22절에 가보면 두발가인을 통하여서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무엇을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두발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문명의 이기, 문명의 발달이 지금 우리는 지금 아주 스마트한 시대를 살게 되었죠. 어쨌든 그 성읍은 하나님이 주시는 발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문명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발가인의 누이의 이름을 우리에게 살짝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을 거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데 22절에 보니까 두발가인의 누이는 누구래요? 나아마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 쾌락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의 특징을 혼돈의 성읍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질서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혼돈 그 자체가 되어버린 인생들이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들의 풍요와 자신들의 기쁨, 문화, 쾌락과 자신들의 어떠한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결국 이 땅에 있는 아름다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자신의 육체를 채우는 쾌락으로 가득 찬 혼돈의 성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들어낸 혼돈스러운 인생이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혼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버린 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온 세상에 우리의 육체가 저주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무너질 날을 기다리고, 여기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영원히 이 육체를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곧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은 땅이 곧 무너질 것이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을 떠난 죄범한 인간이 세운 성읍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읍 안에 혼돈,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왜 땅과 성읍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고 우리의 육체를 담았던 이 땅이 결국 다시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왜 무너지게 되는가? 그 이유를 먼저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죄를 범한 인생을 향해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네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황무하게 되고 공허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 이건 본질적인 이유라면 진짜 실질적인 이유를 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둘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그 땅 위에서 성읍 안에, 혼돈의 성읍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율법을 범하며. 온 땅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저기서 범하며라는 이 단어는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 놓으셨어요. 인생은 경계 안에 있어야지. 운동 경기도
범위 안에 있어야지, 그 법 안에 있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바르라는 단어는 거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왜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을 작게 의미한다면, 아주 작게 의미한다면, 좁게 의미한다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기도 하지만 인생 모두에게 창조주께서 피조물 안에 양심 속에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양심적인 어떠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이 땅이 무너지는가? 결국 양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본성 안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들을 누그러뜨리고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율례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율법도 거부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신 복음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땅이 무너지는가? 율법을 범하기 때문이다. 아바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5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율례를 어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할 뿐만 아니라 율례를 어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기다라는 단어는 할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기다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변경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하늘에서 주신 인생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땅의 사람들이 변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는 가장 위에 있는 것까지 우리는 전부 다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변경시킨다라는 말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을 본성이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으로 네가 남자인데 남자가 좋으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네가 여자인데 여자가 좋으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네는 남자인데 한 여자가 아니라 두 여자, 세 여자가 좋으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변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모든 종교는 가르침만 따라가면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 생명이신 진리이신 기독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만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진리를 아느냐 하는 것은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드느냐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교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몽학 선생밖에 되지 않는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가톨릭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덧붙여 우리의 행위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변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율법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율례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나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자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거는 그냥 이상기온, 이상기후 이런 거야. 아니요. 참새 한 마리만 떨어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징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정책이 실패했잖아요. 더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사회주의화로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사회주의에 맞추어서 변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 맞춰진 변경된 기독교, 그런 종교들의 시범구역이 어디였을까요? 우한이었습니다.
처음 신종 코로나, 그렇게 나중에 코로나19라고 불렸던 이 코로나19는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우한 폐렴이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신천지도 드러나게 되었고 그곳에서부터 징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변경시켜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하는 그곳에 재난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왜 지금 한 번도 나 살면서 이런 일 겪어본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일이 왜 일어날까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도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그들이 죄가 싫지 그들 자신을 미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더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걸 변경시켜서 합법화시키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제 율례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할라프하고 있는 거예요. 변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신 차리라고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왜 이 땅이 결국 무너질까요? 우리는 율례를 할라프, 어겼기 때문에, 변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율례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다. 여기서 깨트렸다라는 단어는 제거했다, 파괴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언약만이 아니라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우리에 맞게 변경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과 성읍을 무너지게 하신다.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까요? 더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으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아니요. 우리는 더더욱더 율례와 율법과 언약을 깨트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성읍을 황무하게 하시고 혼돈의 성읍을 허물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저주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자꾸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한글을 잘 모르는 게 아니고 글이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딱 들면 안 보여요. 이게 성경도 잘 안 보이고 제가 약간 좀 나이도 아직까지 어린데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시작이죠 뭐. 앞으로 제가 더 좋아질 일이 있겠습니까? 눈도 점점 침침해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몸도 좀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조금만 운동하고 나면 피곤하기도 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아이고 저 웃잖아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들은 더 심하실걸요? 하나님이 죄범한 인생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범한 인생의 성읍이 되어버린 이 땅이 저주 가운데서 결국 황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반드시 이 장막이 허물어질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 땅이 허물어질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이 땅을 좀 더 나은 땅으로 만들고 더 버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지고 허물어질 땅.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처럼 이 육신 장막이 거했던 모든 성읍들과 이 땅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상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과 이 땅이 무너지는 이유는 결국 진리와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율례를 변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을 깨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이 땅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 몸이 자꾸 고장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상 기온이 아니에요. 지구가 이미 병들어 있었고 저주 가운데 있었고 늙어가고 있고 이제 죽음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앞에 소망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
준비하는 삶, 그리고 끝을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소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끝이 나고 온 세상에 일어날 공통적으로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 그것은 이 땅이 무너지고 혼돈의 성음이 허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너져가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곧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